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람이 풀의 꽃처럼 시들기도 하고 들풀처럼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영원의 존재가 되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바로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여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땅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주일의 시작 주님의 은혜로 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6장부터 5장의 끝부분부터 바로에게 재소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바로의 반응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로의 반응으로 인한 낙담 또 근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혼란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림의 시간이 재소명의 시간이었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재소명의 시간을 허락해주고 충전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 이스라엘 땅에서 성경으로 보면 6시가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중심의 기쁨을 맛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재소명의 시간 속에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충전의 재소명의 시간을 갖는데 봐라 주목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해서 주목해서 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며 집중할 것이다. 집중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항상 내가 너를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삶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절대적인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꼭 가슴에 새기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혹은 오늘 하루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늘 주님이 또한 나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혹 민족이 있습니까? 혹은 선교사님이 계십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이 그를 이끄는 것을 그녀를 이끄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큰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처럼 느끼게 해주겠다. 바로가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출애굽의 영웅은 언제나 하나님인데 그 대원자가 되고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 너조차도 바로에게 신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 아론은 여기서 대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곧 등장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을 쓸 때 했던 그 나비라는 말입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나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요. 나바라는 동사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걸스럽게 먹다 혹은 소리 지르다, 거품을 물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물고 말씀하는 이들이 원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에게서 하나님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은 내가 너를, 내가 아론을 이란 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동역을 할 건데 2절에는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아마르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때로는 명령하다이지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정하다도 돼요. 지명하다도 됩니다.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그대로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기다림의 그 지루함 속에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고, 그리고 그것을 형에게 전달하고 형은 그것을 들어서 바로에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사명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 또한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수많은 바로의 손아귀 앞에서 잡혀 있는 영혼들 있죠. 뭐 종교, 또 혹은 어떤 사람의 권력, 또는 뭐 중독 등의 이유로 사람에게 잡혀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내보내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전하는 나비와 같은 입도, 대원자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와 아론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너희들의 사명이 이것이다, 내가 너를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3절에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상대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누군가와 이제 상담을 하는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과정에서 설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가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일하게 할 것이다.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셔도 갈까 말까인데 가면 네가 전하는 듣는 그 사람이 완악해질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정직하시며 혹 바로가 완악해져도 하나님이 그 완악한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래서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완악하다라는 완자 있잖아요. 한자를 보면 으뜸원 옆에 머리 혈자를 써요. 완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의 머리가 내가 으뜸이라 최고라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카샤라고 하는 이 말도 비슷합니다. 목이 곧은 자,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져서 딱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있는 말이기도 하고 노자도 그런 말을 하지만 부드러운 게 생명에 가깝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자들은 목이 굳어 있고 딱딱합니다. 굳어진 자들입니다.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부드러운 게 생에 가깝고 딱딱한 게 사에 가깝다. 죽음에 가깝다. 임종을 좀 보는 기회가 종종 있죠. 목회자는. 그래서 임종을 보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지고 점점 부드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걸 봅니다. 항상 이 바로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치 제 얘기를 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뭔가를 더 봐야 정신 차리는 그 모습이 꼭 어쩜 저를 그렇게 닮았는지 아니면 제가 바로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카시아라고 하는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들은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고요. 듣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고요.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적대자로 대항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 세메이온이랑 비슷하고 히브리어에서는 오뜨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되는 기적을 말하고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르라고 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조 현상처럼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페르라는 단어를 쓰면 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죠. 표적과 이정의 목적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그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려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목이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권력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자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월달에 미디어에 대해서 설교 시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미디어와 중독 그리고 미디어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미디어의 속성도 그렇죠.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죠.
어쨌든 이 마음을 꽉 잡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근데 나는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뻗어서, 이 뻗다 펴다라는 얘기가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고, 뻗다 펴다는 주다 나타내다라는 히브리어 나탄을 썼어요. 나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은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드러난 심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심판이 두렵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 표현이 좀 가슴에 좀 떨리는데, 바로의 손에 잡혀 있는 노예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4절에 내 군대다. 그리고 그들 내외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이 오합지졸, 칼이나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자기 결정것도 없는 노예로, 유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놀랍고 감동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그 동의가 우리 가슴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똑같은 말입니다. 내 손을 그들에게 주어서, 나탄,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 비로소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인지, 바로가 거짓 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신이 누군지를, 이 세상이 제국의 뜻대로, 권력자들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그 일들이 모세와 아론의 재충전의, 재소명의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7절에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다, 혹은 하나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때도 건강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고 기획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는 기적에 대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적을 우리는 열 재앙, 열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홍해와 그리고 지금 나오는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기적까지 포함하면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 12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서 했던 기적은 홍해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하면 12회가 되고요. 그 안에는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은 그 전조, 기적의 전조, 아까 말씀드린 모페트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걸 보여주는지, 그 기적이 어떤 일을 위한 전조가 될 때 모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사인을 보여줘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너희 신이 누군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면 여기에 쓰이는 이적, 이게 바로 모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기적, 이적, 표적 등은 크게 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오뜨는 사인으로서의 기적, 표시 등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오늘 지금 쓴 모페트라는 단어는 전조로서의 이적, 그리고 또 하나 팔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놀라운 기적, 그냥 깜짝 놀라서 경이롭다라고 할 때 그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페트, 전조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 이적이 12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된 일들과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했던 그 똑같은 이적, 그 뱀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전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하는 어떤 기적이든 애굽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차 있는 그 바벨탑 같은 그런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 보여줘라 라고 하면 너희는 지팡이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는 항상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역의 현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현장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고만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 앞에 놓아서 던져서 보여줘야 될 기적의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만 지고 있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입, 하나님께서 주신 손, 하나님께서 주신 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건강, 하나님을 위해 던져질 때 있으면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뱀이란 단어도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뱀 말입니다. 이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의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에서 그때도 지팡이가 뱀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썼던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나하시라는 뱀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뱀이에요. 아, 제 뱀이다. 독이 없고, 대부분의 뱀이 독이 없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뱀으로서의 나하시를 썼는데 여기서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또 쓰냐면 바다용, 바다 괴물, 악어, 큰 파충류 등등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 괴물 같은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큰 뱀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뱀은 탄닌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손 안에 그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에 있는 모든 신들이나 또 태양의 신이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모든 풍요와 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뿐만 아니라 악, 또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질서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그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의 그 신하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탄닌이라고 하는 뱀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이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4차례에 걸쳐서 요술사들이 또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내면 흉내를 내는 자들은 내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고 착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과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교만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없다라고 말한다든지, 지금 바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는 그래서 내 안에서 없다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거칠게 말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언제나 멸망인데 그 완악함이 바로는 끝이 없는 듯합니다. 자, 11절에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른다라고 할 때 현인은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학자들, 뭐 지리학, 행정학,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식인들을 말하는 하카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술사들은 메카시fem이라고 하는 마술사들인데, 이 마술사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마술사보다는 제사장들에 가깝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냐면 태양신 라, 애굽에서 믿는 태양신 라, 레를 섬기는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요술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술사가 히브리어로는 하르툼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르툼밈은 뭐냐면 하르라는 단어, 후르라는 동사와 툼이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후르는 뭐냐? 감추다, 감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감추고, 툼이라는 단어는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란 말이죠, 요술사들은.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에 속이는 자들이 그득했고, 그 속이는 자들을 바로는 의지했던 거고, 그 속이는 자들이 제사장, 그 속이는 자들이 현인, 그 속이는 자들이 요술사처럼 요술을 부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눈을, 또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아이들에게 야, 게임이 주는 행복이 참 행복이냐? 게임이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은 얼마나 시원하게 잘하는지요. 우리는 참이란 단어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각적이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수많은 광고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의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말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쩌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하는, 눈, 귀를 멀게 하는 그런 요술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모든 뱀들은, 애굽에서 만들어낸 뱀들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일들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키다라는 단어가 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기본적인 뜻 중에 하나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겁니다. 무치 배가 고프니까 확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삼키고 파괴되고 멸망되었습니다. 전조현상 맞죠? 애굽에 앞으로 일어날, 바로에게 일어날 전조현상 맞습니까? 이것은 바로에게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바로에게 심판과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가시아, 목이 굳어서 그래서 듣지 못하였다. 가만 보니까 이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명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그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굳건히 또 영원히 서 있게 되시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월요일마다 남성 여성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만나는 대상이 완악한 자, 바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루의 문과 일주일의 문을 열어갑니다. 엎드림의 의미는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일 것이고, 엎드린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재충전, 재소명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진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